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눠드린 교환 함께 보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 한 절씩 살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 문장의 주어 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자녀들아죠. 자녀들아 순종하라. 자녀들아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정확히 번역하면 왜냐하면 이것이 옳기, 의롭기 때문이다. 예요. 자, 그러면 자녀들에게 순종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끊어서 읽다 보니까 흐름을 살짝 놓칠 수가 있습니다. 큰 틀에서 보면 에베소서는 에베소 교회에 유대 그리스도인들과 이방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분열, 오해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바울은 이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역사하신다. 그래서 유대인이나 이방인, 헬라인이나 하나 없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로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됨으로 어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지를 설명한 다음에 그럼 이제 이렇게 교회로 모인 성도들,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가 된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줬어요.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면서 새 사람을 옷 입어라. 자, 이런 식으로 권면을 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설명을 쭉 씁니다. 근데 그 설명 중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드려라는 내용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주제가 나왔냐? 서로 복종하라라는 주제가 나왔어요. 자, 그리스도인이 되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교회로 모였고 성령님은 하나가 되게 하세요. 너희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그런데 그 삶의 구체적인 실천 사항 중에 하나가 서로 복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 복종함을 설명함에 있어서 성도 간에 그리고 부부 간에를 설명했어요. 자, 특별히 부부 간에를 설명하면서 이제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부부의 관계가 사실상 교회와 교회의 관계, 성도와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실은 맥락이 같더라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여기서 끝날 것 같은데 교회 부부 관계에서 끝날 것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부모 자녀와 상전과 종,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까지 확장을 시켜요. 자, 여기는 설명을 서로 복종하라고 해놓긴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이게 남녀가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합하여 하나가 되라고 한 것이 이거다, 그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에 연장을 시키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둘은 살짝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교회가 되고 가정이 되면 확장판인 거예요. 일종의 확장판. 그럼 가정 내에서 부부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부모 자녀의 관계가 발생하죠. 그리고 이 부부가 사회생활하면서 위아래 상하 관계가 발생하겠죠. 자,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1절 이하로 오늘 우리가 이제 9절까지 보는 부모 자녀 관계 그리고 직장 내에서 주종 상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정확하게 명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전부 다 믿는 사람들이어야 되느냐 아니면 안 믿는 사람이 섞여도 되느냐를 정확하게 명시를 하질 않습니다. 학자들이 이것 때문에 어디까지 보는 게 맞냐 이제 헷갈려 해요. 저도 이거를 어떻게까지 적용시켜야 되냐, 왜냐하면 양쪽 다 의미는 있지만 무리가 있어요. 적용시키는데
믿지 않는 부모, 믿지 않는 자녀, 믿지 않는 직원, 믿지 않는 그 사장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말씀이 그대로 적용될 수 있을까라고 하면 살짝 이거 100%는 안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부모와 자녀만 해도 웬만하면 믿음의 가정이잖아요. 남녀가 믿는 남녀가 만나서 그들이 자녀를 대할 때 가르쳐 주는 거기 때문에 여기는 웬만하면 믿는 자녀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남녀가 만나서 결혼을 해서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양육할 때를 얘기를 하니까 그래도 자녀 관계는 그나마 다 믿는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전제하기가 좋은데 주인과 상전으로 가면 조금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도 불가능한 얘기고 오늘날도 불가능한 얘기죠. 그래서 100%가 아니라 일종의 약간 소급 적용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그냥 나만 적용하면 돼요. 그래서 이 지점은 좀 확장판으로 이해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성도가 되어서 교회로 모이고 그 교회의 모습 그리고 부부가 남녀가 만나서 부부가 돼서 가정을 이루는 그 모습에 파생되는 확장되는 결과물 정도로 이해하시고 여기에 방점을 찍으면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제가 봐도. 그런데 그래서 그런가 굉장히 간단히 설명합니다. 짧게 설명하고 넘어가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자녀들아 라고 불러놓고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순종하라 라고 돼 있는데 여기서 순종하라, 복종하라 라고 돼 있는 단어는 이제 뭐 앞에 있는 것은 이 서로 섬겨라 라고 하는 단어에 가깝다면 여기는 말을 듣는다에 조금 더 가까워요. 그러니까 말을 들어라예요. 그래서 단어가 다릅니다. 앞에 복종하라가 아니에요.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하라랑 똑같은 단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말을 들어라예요. 정확히 하면 그래서 굳이 직역하면 말을 들어라에 가까워요. 의미상으로는.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말을 들어라. 자, 또는 대답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들었으면 대답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부모의 말을 듣는 거고 부모에게 대답을 하는 건데 조건을 갖다 붙입니다. 주 안에서라는 조건을. 자, 그러면 주 안에서 부모의 말을 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주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이 조금 이제 걸리죠. 자, 왜 이 주 안에서라고 붙이냐면 그러면 왜 뒤에 이것이 옳다라고 붙였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무슨 얘기냐? 우리가 부모에게 복종하는 이유가 뭐냐? 주님 안에서 하는 거라고. 부모님이 존경받을 만해서 부모님이 그 똑바로 명령을 내려서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하나님께서 너희는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명령을 하셨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듣는 거예요.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부모의 말을 듣는 거라고. 자,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관계를 이렇게 설정하는 겁니다. 여기 뒤에 종들이 상전말을 들을 때도 똑같은 원리를 써요. 이게 기본 원리예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맺을 때 그 사람 그 자체를 대하는 게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새벽에도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새벽에 묵상한 것처럼 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해도 우상 숭배 여전히 하고 있어도 기도하면 들어주세요. 악한데도 기도를 들어주세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면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어주고 너희가 나를 찾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듣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들어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해서가 아니라고. 오늘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건 여러분 눈물로 기도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들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아니 내가 이렇게 간절히 소리질러 기도했는데 이렇게 한 달 내내 기도하는데 왜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시나? 라고 하시면 이미 처음부터
불평불만하는 근거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면 응답해 준다고 한 적이 없어요. 목소리가 크면 응답해 준다고 한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듣고 응답할 것이다라고 했어요. 그럼 오늘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은 분명히 들으셨고 그리고 그 응답이 오늘 올 거라고 믿고 기다리고 있는데 밤에 잘 때까지 안 왔어. 그럼 자기 전에 기도하고요. 아침에 눈 떴는데 안 왔어. 그러면 아침에 또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뿐이라고. 왜요? 들어준다고는 했는데 언제 들어줄지는 하나님이 정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가장 좋은 곳으로 주실 거니까. 그래서 나는 기다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훌륭해서 부모 말을 들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준 부모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 안에서라는 게 그래서 또 하나 전제 조건이 붙어요. 부모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명령을 시키면 자녀가 당연히 안 듣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에게 모순이 발생할 수 있잖아요. 부모 중에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시는 분이 자 이게 머리를 싹 굴려서 지혜롭게 야 너네 성경에 10계명이라는 게 있다며 10계명 제 5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돼 있잖아. 너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여행 가니까 너 교회 가지 말고 우리 같이 놀러 가자. 자 이러면 자 자녀가 이걸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자 이런 경우에 그죠? 자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실 때 부모님을 통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부모를 공경하라 하셔서 공경하는 건데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낸 통로로서의 부모님을 존경하고 인정해 주는 거지 하나님을 넘어서서 존경하지 않습니다라고 거절하는 거예요. 자, 요 차이입니다. 요 차이. 그래서 뒤에 공경하라는 단어도 보시면 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여기 순종하라도 복종의 개념보다는 말을 들어라 대답해라 라는 정도로 돼 있고요. 자 그것이 옳다예요. 왜요? 옳다가 아니라 정확히는 의롭다예요. 의롭다. 의란 단어를 썼어요. 무슨 얘기죠?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성경을 벗어나지 않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났거나 죄를 짓게 만드는 게 아닌다 하면은 부모의 말은 기본적으로 듣는 걸 원칙으로 삼아요. 부모가 학생인 자녀에게 공부해라 라고 했어요. 그럼 자녀는 어떻게 될까요? 듣는 겁니다. 근데 내 부모가 다른 부모에 비해서 조금 빡빡하게 공부를 시켜.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고요? 듣는 거라고요. 잠도 안 재우고 막 그런 건 아닌데 조금 다른 친구들보다는 조금 타이트해. 그래도 듣는 겁니다. 그 정도는. 왜요? 그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라고요. 나의 건강을 해치거나 나를 지금 죄악의 길로 인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듣고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게 기본이에요. 자, 2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주어는 계속 자녀들 하죠. 자녀들아 뭐하라? 공경하라. 자, 공경하라. 보통 공경하라라고 많이 번역하고요. 존경하라고도 번역이 되는데 이 단어가 특이한 단어입니다. 무슨 뜻을 갖고 있냐? 상을 준다, 값을 책정한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라의 사실상 첫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연로한 부모를 굶겨 죽게 방치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은 웬만해선 그런 일이 잘 안 생겨요. 그죠? 사회보장 제도가 어느 정도 작동을 하니까 부모가 이상한 짓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지 웬만해서는 그죠? 숨 쉬고 살게 해줘요. 이 나라가 내가 정상적으로만 행동을 한다면. 근데 고대에는 그럴 리가 없잖아요. 자녀가 부모의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그냥 부모는 굶어 죽어요. 그냥. 왜요? 그 당시 진짜 말 그대로 하루 벌어 하루 살아야 돼요. 한 해 벌어서 한 해 살아야 돼요. 한 해 농사 망치면 그의 겨울은 그냥 쫄딱 굶어야 됩니다. 이런 시절이에요. 이런 시절에. 그런데 나이 들면 노동력을 제공할 수가 없잖아요.
일을 할 수가 없고 이게 가난한 집일수록 더더욱 그러면 쌓아놓은 곡식이 없기 때문에 먹을 게 없어요. 이런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자녀가.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에 대한 기본 개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핵심은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땅에 생명을 얻게 한 것처럼 내가 장성했을 때 부모의 생명이 굶어서 죽게 버려두지 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기본입니다. 기본. 사실 잘 생각해 보면 부모를 공경한다는 게 정확하게 무슨 뜻이에요? 그렇죠. 여러분이 만약에 누군가한테 부모를 공경해야지라고 얘기하면 그게 공경이 뭐냐고, 마음가짐, 태도, 말하는 언어를 정죄하는 거 이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당시에 바리새인들이나 이 서기관들 외식하는 걸 지적할 때 이들한테 뭐를 지적했냐면 너희들이 뭘 한다고요? 이거 고르반이라라고 하면서 이거 하나님께 드리려고 빼놓은 거예요라고 해놓고선 부모한테 안 주더라예요. 자,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뭘 하고 있는 겁니다. 가난한 부모, 지금 자칫하면 굶어 죽을 수 있는 부모를 위해서 남는 재물을 좀 제공해 줘야 되는데 자녀가. 그런데 그거 싫으니까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머, 이거는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분해 놓은 거라 못 건드려요 라고 해놓고 안 준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 하나님께도 안 드려. 그리고 더 나쁜 인간들은 그래 놓고 요거 하나님께 드려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복 받고 부모는 죽든 말든 신경 안 쓰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가더라는 거죠. 자,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 공경은요, 뭐 부모님 뭐 눈치 보란 얘기도 아니고, 예, 부모님 뭐 때 되면 용돈 드려라, 뭐 옷 사드려라, 뭐 효도 관광 보내드려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뭐 자녀들은 무슨 뭐 죽을 죄 졌습니까? 뭐 평생 그러다 살다 죽어요? 그죠? 입장 바꿔놓고 부모도 맨날 자식 뒷바라지만 하다 살면 자기 인생은 뭐가 돼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장성하면 자녀를 독립시키는 겁니다. 그럼 알아서 고생하든 말든 그건 자기가 알아서 해야지. 뭐 언제까지 내가 데리고 살아? 한국 사회가 좀 특이한 거예요. 그죠? 뭐 자식이 이제 손자, 손녀까지 보고 있으니까 특이하지. 하여간의 기본 개념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걸 기본으로 전제하는 겁니다. 이걸 기본으로. 서로 어렸을 때에 부모가 어린 자녀의 생계를 먹이고 안전하게 보장해 주는 것처럼 이제 성인이 된 자녀가 연로한 부모가 굶어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 자,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고, 뭐 저기 여유가 있으면 뭐 효도 관광도 좀 가시고, 뭐 쇼핑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해가 되시죠? 내용은 그런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 부모 공경에 대한 이 약속이 이것이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예요. 자, 제 1계명이 아니라 제 5계명이죠. 두 번째 돌판의 첫 번째 계명이 맞아요. 이걸 첫 번째 계명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는 가장 인간관계에서 제일 으뜸되는 계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자, 그런데 이 계명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라고요? 약속을 붙여놨어요. 하나님께서. 다른 계명엔 약속을 안 붙여놨거든요. 여기다가는 약속을 붙여놨습니다. 자, 그 약속의 내용이 3절에 써 있습니다. 3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사실은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뭐뭐 때문이다. 자, 그래서 내용은 너가 잘 된다, 장수한다죠.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요? 이게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이 계명대로 하면 너희는 잘 되고 장수하기 때문이에요. 부모에게 순종해야 돼요. 왜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옳은 거예요. 이걸 기본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는 건 이미 십계명에 써 있고요. 보통 그냥 장수한다만 써 있는데 잘 된다를 하나 좀 써놨어요. 예. 그래서 잘, 좋게 된다, 일어난다, 생긴다. 땅에서 장수한다, 오래 산다. 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진짜 웰빙이죠. 예. 형통하고 장수하고. 자, 이걸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치 유교처럼 효자가 되면 복을 많이 받는 거냐? 그런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잘 되고 장수한다의 기본 개념은 뭐겠습니까? 고대의 개념은 지금과 달라요. 뭐 풍성한 음식, 많은 쇼핑, 여행 관광, 사치 이런 걸 뜻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뭐를 보장해 주겠다고요? 잘 되고 장수를 보장한다. 굶어 죽지 않고 단명하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너무 많은 걸 기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예. 지금과의 과거에는 천지 차이입니다. 정말 과거에는요. 애가 태어나면요. 돌 넘기는 게 기적이에요. 돌을 못 넘기고 자녀를 낳으면 셋 중에 하나는 죽어나가요. 그게 기본으로 알고 살던 시절이에요. 그게. 여러분 오늘날 진짜 한 거의 진짜 뭐 만에 하나 제외하고 다 산다라고 얘기하지만 이거 얼마 안 됐습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만 해도요. 환갑잔치를 했다니까요. 성대하게. 지금 한번 해보세요. 사람들이 뭐라 그러나. 예. 그걸 왜 하냐고 그러지. 이제 70대야 가족들을 모아서 잔치하죠. 어디 80도 안 돼가지고 그냥 온갖 동네 사람을 다 불러. 요즘 시대에 못해요. 근데 옛날에 80은요 동네 한 명 있을까 말까라니까요. 근데 그게 100년도 안 된 일이에요. 200년 300년 전만 가도요. 자녀들 10명씩 나오면 한두 명 다 죽고요. 60세 이상까지 사는 사람들이 흔치가 않고요. 80은 기적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렇게 살았다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이해를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굶지 않고 병들거나 단명하지 않도록 말 그대로 생명의 복을 보장해 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부모가 시키는 것 중에 죄를 짓게 하는 것 제외하고는 다 듣고, 그리고 너도 좀 힘들겠지만 그래도 부모 굶지 않게 도와주고 하라는 겁니다. 자, 이거예요. 자, 그리고 4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가 어떻게 될까요? 아비들아 뭐하라? 그저 노엽게 하지 말라. 그리고 양육하라. 부모들한테 얘기합니다. 뭐 이 당시는 그냥 아비들아 남자들만 표현하지만 부모겠죠. 지금 자녀들과 반대 얘기하고 있고 아버지 어머니를 얘기했기 때문에 그냥 부모를 이해하시고,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자, 경노하게 하지 말라요. 경노. 자, 그러면 이 노여워한다는 거에 그 경노는 그 뭐뭐에 대항해서 분노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애가 미쳐서 날뛰는 게 아니고요. 원인이 있어서 분노하는 거예요. 학대를 받았다거나 인격적으로 무시를 계속 당한다거나 비난을 계속 받는다거나 그러면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들끓어 오르겠죠. 자, 그렇게 하는 걸 막으라는 거예요. 막으라는 거. 하지 말라는 거죠. 부모한테 애가 어리다고 해서 학대하거나 비난하고 무시하고, 그래서 애가 감정에 상해서 막 화가 나거나 또는 이거 반대로 하면 낙심, 우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로새서에서는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그럼 계속 부모로부터 지속적인 학대를 받거나 또는 무시나 비난을 많이 받으면 분노하기도 하지만 또는 낙심이 오기도 해요.
오늘날로 표현하면 뭐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표현할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모도.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정적으로 처리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돼 있어요. 자, 교훈이라고 돼 있는데 이 교훈을 성경에서 보통 뭐라고 번역하냐면 디스플린으로 번역합니다. 이거 요즘 많이 쓰는 단어죠. 훈련. discipline. 예, 디스플린. 그러니까 훈련이에요. 자, 그래서 요즘은 동기부여, 모티베이션보다 이 디스플린을 훨씬 많이 강조합니다. 왜 그러냐면 동기부여는 동기부여를 해서 일을 하잖아요. 동기가 부여될 때 일을 하죠. 근데 훈련은 뭐냐면 훈련의 개념은 시키는 건 완수한다예요. 그래서 더 정확히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훈련은 일을 끝내고 쉰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끝나기 전까지 안 쉬는 거예요. 지쳤어? 쉬었다 해. 자, 이건 훈련이 아니에요. 죄송한데 애가 지금 더 무리했다간 쓰러질 정도만 아니라고 하면 끝까지 가서 끝내고 쉬는 겁니다. 이걸 훈련이라고 불러요. 자, 자녀를 이렇게 키우셔야 됩니다. 힘들지? 아이고, 야 공부할 마음이 없어? 자, 우리 잠깐 좀 먹고 이렇게 좀 몸 좀 움직이고 또 공부할 좀 의지를 불태워 볼까? 그럼 죄송한데 그렇게 하면 애 망칩니다. 이게 동기부여를 통해서 사람을 성장시키는 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유튜브 같은 거 보세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 동기부여 영상을 올렸던 수많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접거나 아니면 사업을 접거나 아니면 심각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막 무너져요. 왜 잘하다 왜 그렇게 되지? 동기부여가 갖고 있는 약점이라고. 성경은 그걸 얘기하지 않아요. 처음부터 동기부여하라 가르치는 게 아니라 훈련시키라고 그래요. 근데 이 훈련은 트레이닝, 그냥 목표를 위해서 그냥 꾸준히 달리는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기본적인 훈련의 목적은 완수할 때까지 쉬지 않는 것, 완수를 목표로 하는 거예요. 어떻게든 이악 물고 해내는 걸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해줘야 되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어떻게든 하게 만드셔야 합니다. 그리고 훈계라고 돼 있죠. 자, 이거 훈계는 이게 징계입니다. 근데 당연히 매를 드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로. 자, 여기서 말을 안 들을 때 이제 매를 드는 거죠. 말로 잘못을 지적하고 교훈을 주는 게 이게 훈계예요. 그러니까 교훈은 훈련을 시켜주는 거고요. 훈계는 이제 잘못한 걸 지적해주고 고쳐주는 걸 말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양육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양육하라. 키우라는 거죠. 자, 이게 부모가 자녀를 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승이 제자를 대할 때나 목회자가 성도를 양육할 때도 원리는 똑같습니다. 교훈과 훈계예요. 시키면 하게 만들어야지 뭐. 많은 분들이 질문하잖아요. 목회자인 저에게 찾아와서 힘든데 어떡합니까? 힘이 안 나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사실 들어줄 수는 있어요. 위로도 다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해내셔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어떡할 건데? 게다가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회복시키시는 방법들을 잘 보면 그냥 말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십니다. 그 힘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말한 대로 뜻을 정한 대로 그대로 하는 거가 원래는 됐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란 존재가 죄를 짓기 전까지는. 근데 그게 죄를 지으면서 육신이 부패 타락하면서 이게 제 기능을 못하니까 이걸 못해요.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1시간만 게임하고 공부해야지 그러면 그걸 못한다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래 우리가 정상적인 상태였다면 1시간 쉬기로 했으면 딱 1시간 쉬고 1시간 뒤부터 다시 일을 하고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라고 원래는.
그래서 우리에겐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훈련이 필요해요. 1시간 딱 되면 딱 접어버리고, 이거 막판인데 이것만 더 하고, 이거 한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만 더 하면 게임이 끝나요. 엄마 좀 기다려주세요. 아니요, 그냥 꺼버리셔야 돼요. 그래야 된다고, 훈련은. 시간을 정했으면 시간을 맞추는 거예요. 목표를 정했으면 목표에 맞추는 겁니다. 어떻게든 해내야 돼요. 아니, 우리가 뭐 다이어트를 할 때도 뭐 키로수 정하고 하는 거 아니었어요? 요즘 러닝 유행하지 않습니까? 아니, 러닝을 그냥 뛰어보고 오늘 뭐 좀 컨디션 좋아서 보이는 데까지 뛰지 그럽니까? 오늘 5km, 5km, 10km면 10km 정하고 뛰어야 되는 거 아니냐고. 내가 무릎이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뭐 건강이나 다음 스케줄에 문제만 없다면 목표한 걸 완수해내야죠. 그리고 부모는 그걸 지도해 주는 거예요. 아, 얘는 지금 최선을 다해도 5km밖에 못 뛰어, 현재 상태가. 그럼 부모가 그걸 지도해 주는 거잖아요. 애가 미쳐가지고 저 오늘 10km 뛸래요. 그러면 양육해야죠. 아니야, 우선 5km 뛰어내고, 그리고 다음 주부터 10km를 뛰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모는 그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옆에서 뭐 우리 좀 달려볼까? 오늘은 참 날씨가 좋은데 한번 뛰면 좋지 않을까? 동기부여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서 키우잖아요. 그럼 참 안타깝지만 자식이 배응망덕해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지가 했다고 생각합니다. 부모의 덕을 잊어버려요. 예,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왜요? 내가 동기부여를 받아서 했으니까. 자, 이런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훈련과 훈육을 하는 겁니다. 부모가 자녀를 대할 때, 스승이 제자를 대할 때, 양육할 때는요, 이런 과정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자, 부모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모와 자녀 관계도 이런 식으로 맺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 때 뭐가 된다고요? 이렇게 할 때 하나가 된다고요. 서로 복종함으로 뭐를 하라고요? 하나가 될 수 있다고요. 서로 복종함으로 교회를 이룬다고요. 자,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천국 같은 가정이 되길 꿈꾸십니까?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자녀는 부모에게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애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면 천국 같은 가정이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애가 하고 싶은 건 다 하게 해줍니까? 그래서 애가 막 절제력을 잃어가지고 수업 시간에 막 산만하게 들고, 그죠? 예배 시간 막 돌아다니고, 어른들 얘기해도 막 뛰어다니고, 그래도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요. 그러면 이 가정은 지옥이 돼버려요. 자녀 망가집니다. 그리고 그거는 부모에게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가 제대로 양육하지 못한 부모의 책임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이거를 제대로 해야 돼요. 하라는 건 해야 되고요. 하지 말라는 건 안 해야 합니다. 이게 기본 개념이에요. 자, 그리고 조금 더 확장시키면 이제 주종관계, 고용주, 또 고용주와 또 이렇게 고용인의 관계로 또 이제 가는데, 이 과거니까 종과 향전의 관계로 풀어요. 보겠습니다. 5절 읽습니다. 시작. 조수로 어떻게 될까요? 종들아, 네? 순종하라죠. 번역을 조금 길게 해서 그렇지 결과적으로 하고 싶은 말은 순종하라죠. 근데 여기도 정확히는 복종보다는 아까랑 똑같습니다. 듣다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순종하는, 육체의 상전에게, 내 육체의 주인. 자, 계약 관계로 맺어져 있으면 오늘날 뭐 사장님인 거죠. 자, 순종을 하래요. 자, 어떻게 하냐?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그러니까 갑자기 뭔가 좀 너무 과하다 싶은 느낌이 드는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사람을 두려워하는 뜻이 아니에요. 무서워하고 막 사장님 막 벌벌 떨고 막 그런 뜻이 아닙니다. 두렵고 떨면서 성실한 마음이 온다는 게 무슨 얘기일까? 여기에 이제 이런 표현들을 성경에서 여러 번 쓰는데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뭐라고 쓰냐면 빌립보서 2장 12절에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도 두렵고 떨림이에요. 그럼 우리 생각에 아니 구원을 잃어버리고 지옥 갈까 봐 두려워 떨면서 신앙생활하는 뜻인가? 아닙니다. 여기서 두려워 떤다는 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서 두렵고 떠는데 성실한 마음이 나온다는 얘기는 두렵기 때문에 성실하게 움직여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되냐면 내게 주어진 일이 어떤 본질적인 속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아, 지금 내가 회사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구나. 이걸 알고 아, 내가 이 일을 잘못하면 이런 문제가 파생되는구나. 내가 이 일을 제대로 해줘서 회사가 이렇게 일이 돌아가게 해주는 게 내 일이구나. 그걸 알면 내가 이 일을 망칠까, 회사를 망칠까 하는 그 두려움과 긴장감을 갖고 내 일을 성실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아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내게 준 부모기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인데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준 일이 이 회사에서는 그 역할이야. 근데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함으로 회사에 문제가 생기고 그것 때문에 결국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할까를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실하라는 겁니다. 사장님 앞에 벌벌 떨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죄송한데 계약 만료되면 잘리면 딴 데 가면 되지. 그죠? 뭐 회사가 여기밖에 없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자, 그런데 뭐를 붙였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 하듯이. 그래서 이게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시킨 것을 따를 때에 갖고 있는 마음가짐이잖아요. 그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스승님, 사랑하는 주님. 그래서 일을 막 망칠까 두려워 떠는 게 아니라 이 일을 망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일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 깨지고 나를 믿고 내게 그 일, 사명을 주고 직분을 준 그분을 실망시켜 드리는 게 두려운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지. 오늘 우리는 정확히는 사장님이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곳에서 이 일을 하라 맡겨주셨는데 그 일을 망침으로 회사에도 피해를 끼치고 하나님께도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바로 그거를 두려워하라는 것. 그런 태도로 일하는 거예요. 그런 태도. 자, 이게 기본 태도입니다. 기본 태도. 일하는 기본 태도. 6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종들이에요. 주어는 종들아 뭐하라? 자, 하지 말고 행하라예요. 행하라. 하지 말고 행하라. 뭘 하지 말래요? 그래서 눈 가림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라. 그래서 직역을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눈 앞에서만 일하는 것을 따라가지 말고 그거를 따라가지 말고 사람들은 그렇게 일하는데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만 일하면 기뻐하잖아요. 보는 앞에 일 열심히 하니까. 그리고 없으면 일을 안 해. 볼 때는 열심히 해. 자,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데 그거 따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하나님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마음으로. 자, 마음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영혼이란 단어를 썼어요. 영혼을 갖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개념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일을 시킨 적 없지. 너 어느 회사에 가서 어느 파트 가서 어느 일을 해라라고 시킨 적 없어요. 근데 나는 어떤 마음이라고? 내 영혼이 지금 하나님이 시킨 일을 한다. 그래서 나는 지금 정확히는 누구에게 고용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저분이 항상 본다고 생각하고 내 업무에 충실히 하는 거야. 사람이 보든지 말든지. 그렇게 일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일을 많이 하라는 뜻도 아니고요. 요령껏 일을 조금 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내게 맡겨진 일을 제대로 수행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일을.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회사에 가면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죠? 내 일을 가로채가는 사람, 자기 일을 나한테 떠넘기는 사람, 그죠? 적절히 업무를 배분해주면 참 좋은데 어느 날은 업무를 과다하게 주고 또 어느 날은 업무를 또 안 줘. 할 일 없이 놀게 만들고. 그래서 참 일하기 어렵죠. 그리스도인들이 참 마음이 어려워요. 그래서 회사 가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이걸 100% 적용하기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왜요? 고용주의 상태에 따라서 영향을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 영혼은 어떤 상태를 하는 거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늘 하나님께 성실하게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태도로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 일을 넘어서는 일을 과도하게 줘. 그리고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저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업무를 다 나한테 떠넘겨서 하면 그러다가 내가 실수하면 그러다가 뭘 빠뜨리면 큰 문제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렵고 떨고 성실한 마음으로 하면 그 일을 다 받으면 안 되죠. 그래서 내가 도와줄 수 있고 또는 소위 시쳇말로 짬처리를 당할 수는 있어도 적절한 선에서 커트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까? 내가 옆에 사람 일을 도와주든 옆에 사람이 일을 떠넘겨 받았든 간에 그거 하느라고 낑낑대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당연히 아니죠. 근데 내가 여유가 있는데 좀 도와주는 건 기뻐하시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본인이 어느 정도 판단을 하셔야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우리의 마음 태도는 뭐라고요?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태도로 하나님 내게 주신 일을 한다. 이게 우리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 어떻게 될까요? 자, 이게 정확히는 동사를 어느 동사가 이 전체 문장의 동사가 되냐면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이라고 돼 있는데 섬겨라예요. 섬겨라. 기쁜 마음과 함께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예요. 섬겨라. 섬겨라. 주께 하듯이 사람들에게 하듯이 하지는 말고 이렇게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섬겨라가 명령문이에요. 섬겨라. 기쁜 마음으로 호의, 선한 의도를 갖고 하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오늘따라 일이 없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보고 있잖아요.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일을 찾아서 청소라도 하든 정리라도 하든 지난 서류들을 한번 점검이라도 하든 뭐를 하면 돼요. 근데 일이 나한테 너무 많이 왔어. 자, 근데 그러면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업무량이 과합니다. 제가 책임 여지를 넘어갔으니까 조정해 주십시오. 얘기를 하든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쁜 마음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일할 수가 있어요. 내가 이거 다 하고 한번 보자. 여기 끝에다가 그 서류자 작성자 이름에다가 싹 바꿔서 내 이름으로 바꿔놔야지. 뭐 이런 식으로 한다든가. 나중에 나 없으면 회사 돌아가나 한번 봐라. 그러고서 막 보란 듯이 내가 나 없으면 이 팀 안 돌아가. 이런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하든가. 이렇게 악한 의도를 갖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섬겨라. 죽게 하듯이 하고 사람에게 하듯이는 말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아니 그러면 세상에 있는 많은 악한 사장들이
이거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특히 크리스찬이라고 그러면 야 이거 하나님 시킨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해 이러면 우리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시키냐? 이유가 있겠죠. 8절 읽습니다. 시작. 자,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그죠? 각 사람이 알아라예요. 알아라. 뭐를? 그죠?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받을 것을 알아라. 만약 무슨 선을 하든지 간에 만약 종이든지 만약 자유인이든지 그러니까 누가 됐든지 간에 뭐를 하든지 간에 결국은 다 주께로부터 받는다예요. 자, 그런데 그대로 받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좀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쉽게 얘기하면 도로 받는다예요. 도로. 회수한다는 뜻입니다. 회수. 근데 회수인데 이거 그냥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일을 잘 못하든 내 일을 안 도와주든 나한테 일을 떠넘기든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성실히 책임 있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시고 그걸로 끝내라고요. 왜요?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리고 역시 마음이 조금 좋지 않으시면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괜히 뒷담화 하느라고 죄짓지 마시고 그죠? 그건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니까 하지 말라고 한 거잖아요. 괜히 뒷담화해서 내가 하나님께 혼나지 말고 하나님께 갚아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뒷담화하지 말고 기도 외에 기도 제목으로 내시면 돼요.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이렇게 일처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저기 직원 중에 누구 하나가 계속 나한테 자꾸 일을 떠넘긴다고 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자, 그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보복을 맡기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요? 보복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좀 걸려도 내 눈에 안 보여도 보복하십니다. 다윗도 직접 보복하지 않았어요. 네, 하나님이 보복하십니다. 다윗의 원수들 다 보복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기본 태도는. 그래서 안타깝지만 그래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더 일량 자체가 많아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건강이 상하지 않는 선에서는 성실히 하십시오. 그리고 책임을 넘어가는 도리어 회사에 문제를 일으킬 것 같은 수준이 되면 당연히 그거는 하시면 안 돼요. 항상 책임을 명확히 하시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는 역할이 뭐고 내 책임이 어디까지고 내 역량과 능력이 어디고 지금 내 건강 상태와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일하셔야 돼요. 일하는 사람은.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9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서로 어떻게 될까요? 상전들아. 주인들이죠. 사장님들. 뭐하라? 네? 이와 같이 해라. 그죠? 이와 같이 해라. 그래서 그냥 해라요. 해라. 동사가 행하라. 그리고 뭐라고요? 지금 동사가 하나가 더 있어요. 해라, 그쳐라. 요겁니다. 자, 뭘 하래요? 이같이 하래요. 이같이. 그들에게 너희도 그들에게 이렇게 해라. 앞에 했던 거랑 똑같이.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사장들도 어떻게 하라고요?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히 회사를.
업무 분장을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뭐는 하지 말래요? 위협을 그치래요. 위협. 고대에는 말 안 들으면 그냥 패니까, 채찍질하니까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사정인데 내가 주인인데 내 마음대로 못 합니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들과 너희의 상전, 우리 모두의 주인 되시는 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다. 사람을 외모로 취한다고 번역했지만 그냥 그에게는 편견이 없다예요. 그는 사장이라고 더 봐주고 사원이라고 좀 덜 봐주고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사람 똑같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장이라고 너희가 주인이라고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죠? 너희가 알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를 알아서 자 너희도 똑같이 하고 위협은 그쳐라. 이게 종과 상전 사이의 관계예요. 만약에 이게 제대로 구현되면 천국 같은 교회와 같은 회사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소규모의 면 어떻게 가능하게 될 수도 있겠지만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이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워요. 그래서 그냥 바울이 성도들에게 주는 기본 일의 태도입니다. 삶의 태도. 삶에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가 될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에요. 그 성경에서 말하는 그런 일터에서의 어떤 윤리,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태도를 별로 강조 안 하는 이유가 조건이나 변수가 너무 많습니다. 딱 이렇게 하라라고 명시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악용하기가 쉬워져요. 게다가 교회에 출석만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거나 성령을 받거나 하나가 되어서 한 마음과 한 뜻이 되고 새 사람을 옷 입은 거듭난 사람이 아닐 경우엔 더더욱 안 되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겉모양만 취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현실적으로 조금 부담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우리의 항상 기본이에요. 어떻게든 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하시는 겁니다. 이거 어려운데니까 이걸 하지 말자가 아니라 어떻게든 하는 거야. 그리고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알고 하셔야 돼요. 그만큼 얘는 좀 더 어렵습니다. 이게 기본입니다. 그래서 부부관계, 부모-자녀 관계, 상사와 부하, 사장님과 직원의 관계까지 설명을 했어요. 이게 부름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 받고 성령 받고 하나가 된 성도들이 실제로 교회를 넘어 교회 밖에서 어떻게 새 삶을 살 것이냐,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이냐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이에요.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부부간, 부모 자녀간, 사장님과 직원간, 우리는 이걸 그대로 지키면 됩니다. 이걸 기본으로 하고 이제 현실에서 디테일한 것들을 기도하면 성령님께 물어보고 지혜를 구하고 힘을 얻어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내용이 끝나고요. 그리고 주제가 바뀝니다. 10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로 어떻게 될까요? 너희가 강건하여 절하여 절하. 명령문입니다. 강해져라. 힘을 얻어라 라는 뜻입니다. 끝으로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마지막으로예요. 그죠?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 단락이 나온 겁니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힘을 얻어라. 강해져라예요. 근데 어떻게 강해지냐?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래요. 주 안에서 힘을 얻는다. 그 힘과 능력으로 내가 새 힘을 얻는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주 안에서 내가 강해진다가 바울이
처음 쓴 표현이면 바울이 이게 무슨 뜻인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구약 성경에 있는 걸 그대로 가져와서 표현을 했겠죠. 이거 누가 했냐면 다윗이 사무엘상 30장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그러냐. 다윗이 여호와 안에서 자기를 강하게 하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과 능력을 받아서 힘을 얻었다는 얘기예요. 강건하다가 힘을 얻는다예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나한텐 더 이상 힘이 없는데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시는 그 힘을 받아서 하는 거예요. 나는 그만두고 싶어. 안 될 것 같아. 절망이 찾아왔어. 근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을 드려주세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이 일을 완수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된다고 하라고 네 하고 움직이려고 봤더니 움직여져요. 분명히 얼마 전까지만 방금 전까지만 쓰러졌는데 지쳐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게 돼요. 자,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쳐 쓰러지고 새 힘을 얻는 거에 극단적인 예가 엘리야예요. 엘리야. 갈멜산 850대 1로 싸워 승리한 다음에 이세벨이 내일은 네가 죽어. 자, 이래가지고 엘리야가 낙심을 하죠. 그리고 광야로 갑니다. 그리고 광야로 가서 어떻게 해요? 로뎀 나무 밑에서 그냥 쓰러져 자요. 그 뭐라 기도하죠? 날 죽이십시오. 지금이 딱 좋습니다. 저 여인한테 죽느니 비참하게 죽느니 하나님 영광 드러냈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거 증명했고 하나님이 불을 내리셨고 비를 내리셨으니까 이제 믿고 안 믿고는 쟤네들한테 알아서 하라 그러고 이제 나 하나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비참하게 잡혀서 죽으면 뭐가 되겠습니까? 그냥 여기서 하나님 날 데려가십시오 라고 했어요. 자,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근데 그거를 몇 번이나 해줘요? 3번이나 합니다. 그래서 3번 그렇게 하나님께서 일으켜서 그냥 죽이라니까요? 아니야, 먹고 힘내. 죽이라니까요? 먹고 힘내. 자, 그거에서 엘리야가 힘을 내서 어떻게 합니까? 40주 40야죠. 40일 밤낮을 걸어가서 한 산에 가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만나죠. 그러니까 새 힘을 얻는다고. 인간적으로는 낙심이 되고 절망해서 도저히 움직이기도 싫고 움직이지도 않을 사람인데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기도, 탄식의 기도, 원망에 가까운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힘을 줘요. 그리고 그걸 공급받는 거예요. 나는 그만하고 싶은데 옆에 있는 사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커피 한 잔을 줘요. 근데 이상하게 그걸 마시니까 힘이 나. 방금 전까지는 몰라 다 때려쳐 이러고 싶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새 힘을 받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끌어내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아까 초기에도 동기부여를 조심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동기부여 방식으로 움직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아니라 그냥 힘을 직접 넣어요. 이렇게 자극해서 불 지펴서 내가 힘을 끌어오게 하는 게 아니라 힘을 직접 넣어주는 거라고 하나님이. 근데 그게 사람의 따뜻한 말 한마디일 수도 있고요. 눈빛 하나일 수도 있고요. 손 한번 잡아주는 걸 수도 있고요. 마실 거 한 잔 주는 걸 수도 있고요.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그저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기도하는데 이상하게 믿음이 생기고 하는 그거일 수도 있어요.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신다고. 그래서 주 안에서 힘을 얻는 거예요. 모든 게 지금 관계도 그렇고 인간관계도 그렇고 다 주 안에서 하는 겁니다. 주 안에서. 그래서 힘을 얻어야 돼요. 자, 이거 못하면 앞에 설명했던 모든 인간관계니 뭐 부부니 뭐 교회니 할 것 없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 누가 주로 주력으로 하시겠어요? 성령님이 하십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여러 번 강조했죠. 우리는 받고 시작하는 거라고. 애가 잘 크는 비결은 부모가 주는 거 잘 받아 먹어야 돼요. 사람들의 관심과 사랑을 많이 받아야 잘 크는 거라고. 애가 갑자기 저는 이 기저귀 마음에 안 들어요. 저는 이 이유식 브랜드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자꾸 까탈스럽게 가리고 그러면 애 삐쩍 골아요. 애 못 큰다고 제대로. 잘 받아야 된다고 주는 걸. 성령님이 주시는 그 감동을 잘 받으시라고.
빛을 비춰줄 때 잘 받으시고, 양심을 찌를 때 잘 받으시고, 힘을 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줄 때 잘 받으시고, 사람을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도와주실 때 잘 받으라고요. 그래야 살아요. 안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영적 전쟁에서 무너져요. 이 근간이 되는 싸움에서 무너진다고. 영혼의 문제에서 영혼이 문제가 생긴다고. 일하고 관계를 맺고 이거 가기도 전에 이미 영혼에서 문제가 생겨요. 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할까요? 너희는 뭐하라? 입어라예요. 입어라. 뭐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을 옷 입어라. 하나님의 무장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갑옷으로 무장해라, 이런 뜻이 되죠. 그런데 뭐라고 돼 있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할 수 있도록. 여기서 관계가 뭐냐? 음모예요, 음모. 마귀의 방법, 마귀의 음모. 마귀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끊으려고, 서로 하나 되는 교회를 끊으려고, 부부 관계를 끊으려고, 부모 자녀 관계를 끊으려고, 사장과 사원의 관계를 끊으려고, 내 인생을 무너뜨려서 내 육신을 제대로 못 다스려서 내 육신이 따로 놀게끔, 그래서 내 영혼과 혼이 따로 놀게끔 끊어버리려고 하는 그 관계를 능히 감당하려면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예요. 무장하랍니다. 무장하라. 힘을 얻어서 무장을 하셔야 된다고. 그냥은 절대 못 이겨요. 아무리 내가 힘을 얻었어도요, 싸움터에 나갈 때 맨몸으로 나가면 져요. 무장하고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싸움이냐? 12절 읽습니다. 시작. 주어를 어떻게 될까요? 주어가 우리의 씨름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그죠? 뭐뭐 하는 것이 아니다, 이다, 이렇게 읽겠죠? 요만큼.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고 요거를 상대하는 거다. 엄청 많이 나왔죠? 상대하는 것이다. 우리의 씨름은, 자, 여기 씨름이라고 돼 있는데 왜 씨름이라고 번역했냐? 싸움이라고 안 하고, 싸움이란 뜻도 돼요. 근데 이게 단어가 진동한다, 던진다 에서, 그래서 이거를 몸을 던져서 싸우는 거, 몸을 부대껴서 싸우는 거. 그래서 굳이 오늘날 종목으로 따지면 레슬링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씨름이라고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싸워야 되는 건지 아시죠? 정말 치열하게 싸우는 겁니다. 레슬링 하는 거 보세요. 적당히 안 합니다. 그죠? 그냥 붙잡고 늘어지고, 뭐 빈틈 생기면 막 비집고 들어가서 막 뒤집어 엎고 난리를 쳐야 돼요.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그럼 사단도요, 우리 생각에 조금만 틈이 나면요, 우리 몸에 조금만 욕망이 치고 올라오면요, 여지없이 밀고 들어와요. 그런데 늘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그 힘을 얻지 못하고, 지혜를 얻지 못하고, 능력을 얻지 못하면, 그래서 제대로 무장이 안 돼 있으면 그냥 속수무책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갑자기 몸이 막 배고파, 먹자, 야식인데 먹자, 그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이어야지, 특별한 이벤트여야지, 뭘 제대로 통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 틈을 타고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부터 사단이 나를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분명 시작은 먹는 거였어, 자는 거였어, 노는 거였어, 요거 하나 사는 거야, 요거 하나 놀러 가는 거야. 한 건 놓으면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틈만 나면 비집고 들어와요.
여러분 선수들 경기하는 거 한번 보세요. 진짜 틈 하나만 나면 뺏겨요. 여러분 그래서 가끔 참 어이없게도 그 결승선 바로 앞에서 우승 세레머니 하다가 결승 놓치는 분들 있잖아요. 내가 팔 드는 사이에 다리 밀고 들어오고 뛰어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이 1등을 해요. 그 찰나에 정말 치열합니다. 각 나라에 내노라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시합을 하는데 틈이 하나만 나요?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편하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레슬링 같은 싸움을 싸우는 거라고 틈을 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얼마나 관대합니까? 그죠? 자기한테는. 내 것한테는 얼마나 관대해요. 내 배우자, 내 자녀, 내 인생한테 얼마나 관대하냐고. 괜찮아, 괜찮아,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긴 큰일 납니다. 오히려 조금 그냥 팔다리 다치는 게 별거 아니에요. 영혼이 무너지면요, 이 육신 어디다 쓸 건데. 여러분 우리 돈 많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 예쁘고 잘난 사람들, TV에 나오고 유명한 사람들, 그들이 영혼이 무너져서 인생이 망가지고 도박에, 마약에, 뭐 수많은 음란에 빠져가지고 또는 스스로 생을 마감하기까지 무너지는 장면들을 수도 없이 보잖아요. 수도 없이. 아무리 좋은 걸 쥐어주면 뭐하냐고. 영혼이 무너지면 인생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 영혼을 문제를 놓고 씨름을 하게 돼 있다고. 사단과 하나님 사이 영적 전쟁을 치르는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고 무장해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통치자, 권세, 어둠의 주관자,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냥 통치와 권세라고 하면요, 하늘을 다스리는 악한 영들 정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뭐 각 나라 왕들 얘기하는 거, 귀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다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구체적으로 뭘 얘기하는지 몰라요. 그냥 악한 영들도 살짝 등급이 있다고 봤어요. 고대에는 일종의 등급, 직급처럼 이해하시면 돼요. 그 제일 핫바리가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에요. 그냥 뭉뚱그려서 악한 영들. 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그 마귀라고 돼 있는데, 그 성경의 사단, 귀신, 악한 영 이렇게 해서 단수를 쓰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사단 또는 보통 이름으로 알고 있죠, 루시퍼를 말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그 중에 타락한 천사들 중에 이제 직급에 따라서 통치, 권세, 주관, 뭐 악한 영들, 귀신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까지는 뭐 자세히 알아본들 어차피 우리는 그거 알아봐야 소용없어요. 그거 알아서 이기는 게 아니니까. 이게 기본입니다. 자, 우리가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이제 다음 시간에 영적 무장을 어떻게 할 건지는 그때 살펴볼 거고, 오늘은 그래서 해야 된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이 이 앞에 있는 모든 문제를 이겨낸 근원이라는 걸 기억하면 이 영적 전쟁을 위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힘을 얻고 무장을 해야 된다. 이게 기본이에요. 하나님으로서 힘을 얻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무장을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기본이라는 걸 기억하십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살펴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성도들이 어떻게 삶에서 새로운 삶, 거룩한 삶을 살면서 인간관계를 어떻게 형성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영적 전쟁이라는 테마, 영적인 삶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는가,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구나.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 전쟁을 어떻게 치룰지는 좀 한 주 뒤에 살펴보겠습니다만, 우리가 좀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려 합니다. 말씀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에베소 성도들을 향해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각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권면합니다.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옷 입으라 권면합니다.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권면합니다. 지혜 있는 자같이 살아라고 권면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받고
하나님께 찬양을 부르고 범사에 감사하며 성도 간에 서로 복종하라고 권면합니다. 바울은 서로 복종해야 할 대상을 부부, 부모와 자녀, 종과 상전으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4절까지는 부모와 자녀에 관한 상호 복종에 관해 가르칩니다. 자녀는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향해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계명을 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더욱이 부모 공경은 땅에서 장수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또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인격적인 무시나 비난 또는 학대 등으로 자녀의 마음에 분노나 낙심이 생기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부모는 말씀으로 훈련하고 경고해야 합니다. 부모와 자녀가 이렇게 행할 때 서로 하나가 되는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까지는 종과 상전에 관한 상호 복종에 관해 가르칩니다. 종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의 핵심을 알아 진지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일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에 진지하고 조심하는 마음으로 일하는 것처럼 일상에서도 그렇게 일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시며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상전은 종들에게 위협하지 말고 협박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편견과 차별 없이 상전들에게도 행한 대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섬기며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는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관계, 종과 상전 관계 가운데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성도의 일상생활은 교회의 확장판과 같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시는 역사가 가정에서 일터까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이 전파되고 사랑이 차고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역사에 순종합시다. 서로 복종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고 사랑이 넘쳐흐르는 관계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바울은 교회로 모인 성도들이 살아갈 새 삶을 구체적으로 가르쳤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되어 새 삶을 살아감에 근원이 되는 영적인 문제를 다룹니다. 그리스도인은 마귀와 영적 전쟁을 치르며 살아갑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먼저 주 안에서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주시는 힘과 능력을 받아 강해지는 것입니다.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무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입니다. 영적 무장을 하여 마귀의 공격에 방어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들을 상대합니다. 영적 전쟁의 승패에 따라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는 삶이 결정됩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읍시다. 영적 무장을 단단히 합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마치 전리품을 취하듯이 이 땅에서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여 마치 승리의 면류관을 얻듯이 하나님께 상을 받고 칭찬과 복을 누리며 살아갑시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살아가시고 승리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